아멘. 열왕기상 7장 2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 말씀.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스로 받침술에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네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의 네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하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에는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성전 기둥 앞에 있는 성전 뜰에 이제 좌우편에 그 놋대야겠죠. 물두멍, 받침 있는 놋대야를 10개를 만들어서 5개를 이쪽에 또 5개를 저쪽에 이렇게 놓았다는 것이고 거기 앞에 더 나와서 동남쪽에다가 방향으로 큰 바다 모양의 그 큰 물통을 만들었다는 건데 그 지름이 5m 정도니까 꽤 크겠죠. 이렇게 지름이 5m 정도가 되겠고 높이가 2.5m니까 꽤 많은 물을 양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물을 채워놓으려면 사람이 계단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용도는 무엇이냐 그러면 일단 바다 모양의 큰 물통은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자기의 손과 또 발을 씻고 또 몸을 씻기 위한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성전 좌우에 밖에 있었던 놋대야 물두멍 10개는 각각 이제 성전에서 쓰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제사들을 지내다 보면 피도 묻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재도 담고 그런 것들을 씻고 또는 이제 제물들을 좀 씻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나 제물이나 제단에서 쓰는 기구들을 깨끗하게 물로 씻기 위한 용도로서 바다와 그리고 물두멍 열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겠죠. 본래 이제 모세가 지은 광야에서 지은 성막에는 물두멍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단이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에 큰 바다를 거기에 함께 더 지었고 물두멍을 10개로 놓았다는 것은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규모나
이제 제사장들의 수가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규모에 맞게 씻는 곳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제사장들을 위한 이제 정결 규례겠죠. 성전을 위한 정결 규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제사장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거나 혹은 속죄제를 드리거나 번제를 드릴 때 먼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례가 있었던 것이겠죠. 왜냐하면 제사장도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뽑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된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레위 사람 중에 뽑은 이 사람들이 다른 지파의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거나 혹은 이제 더 뭐 죄가 없거나 혹은 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거나 자격이 있거나 해서 뽑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와서 이토록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제 모든 지파를 대신해서 한 지파를 하나님께서 택하였고 또 그 한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께 백성들이 제사하는 일을 위하여 제사장을 택했다는 것인데 그들조차도 자기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해야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중에 특별히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만이 1년에 한 번 또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라도 자기가 자기 죄를 하나님께 속하는 그런 정결 의식을 행하고 또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이 볼 때에 제사장들의 자기의 몸과 손과 발을 정결하게 하는 행위나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제사에 쓰이는 기구들을 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을 본다면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이 결국은 제사장들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사장들조차도 그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그 앞에서 두려워야만 했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요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다라는 그런 분명한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정결 규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과 같은 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었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제사장들이 특별히 행하는 일들, 제사장들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이런 규례들을 일반 백성들도 행해야 될 것이라고 넓게 해석했습니다. 이런 의식적인 정결들을 우리가 제사장들만 행할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우리도 행해야 우리의 삶의 공간이 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성전같이 되어야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의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그런 준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죠. 그러니까 그 동기는 참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제사장들만 거룩할 게 아니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 동기는 참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행했던 성전에서 행했던 정결규례를 백성들까지 확장해서 이제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뭐 먹을 때도 항상 뭐를 씻어요? 손을 씻잖아요. 손과 발을 다 씻고 그 매일같이 집에서 먹는 그 식탁 그 자체를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과 같은 것으로 여겨서 정결규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그래서 씻지 아니하고 먹는 것은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행위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도 그들이 볼 때에 율법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생각할 때 반율법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접촉하지도 아니하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지도 아니하고 그 사람과 말도 섞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과 먹지도 아니하고 같이 먹지도 아니하고 이런 규례들을 자꾸 만들어서 백성들 가운데 확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의식적인 규례들을 생활 중에 많이 만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것이 옳지 못하다고 보셨죠. 사람이 왜냐하면 정결하게 되는 것이 물로 씻어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뭐 사람의 모든 죄와 악은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겉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가 죄를 이루는 것이 아니죠.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죄의 욕구와 욕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의 몸과 발이, 손과 발이 그 욕망을 따라서 살 때에, 종이 될 때에, 도구가 될 때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의식적인 정결로 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죄들을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진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늘 죄를 자백함으로써 그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되었어요. 많은 바리새인들은 그런 정결 의식을 열심히 행했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 죄에 대한 사함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을 해만 해요. 제사 드릴 때마다 또 씻고 자기 생활을 할 때마다 또 하고 계속했어야만 됐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정결 의식이나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죄인처럼 보였어도, 그러나 예수님 볼 때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이 복음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뭐 구약처럼 그렇게 제단과 제사를 드리고 뭐 몸을 씻고 들어오고 이런 일은 없지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늘 모일 때면 하는 일들이 이제 우리의 의식적인 예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겠습니까? 우리의 죄는 우리가 의식을 행함으로 사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또 진실로 통회함으로써, 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고 고백하고, 또 그 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지은 죄에 대해서 돌이킴으로써, 예. 근데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또 한 가서 고백하는 것도 포함이죠. 예. 그래서 나의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들이 또한 그 죄를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포함하여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죄의 본성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사죄의 확신을 얻겠지만 그 외에도 믿는 자들이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사람 앞에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한 번 죄를 진실로 회개하였으면 그 위에 짓는 어떤 죄들에 대하여도 다시 주께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고백한다면 그것은 그 죄에 대한 사죄 확신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내가 매일매일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도덕적이지 못하고 죄를 많이 짓는 그런 이단들의 비윤리적인 행태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무슨 마치 뭐 완전한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으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진실로 예수님께 고백하는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몸으로 행한 일들, 또 그 생각과 마음으로 행한 범죄들에 대해서 사실은 다 정결하게 하게 되시기를 원해요. 그런 걸 참 원하시죠. 근데 사실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지은 죄들을 다 주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사람과 화목하고 가는 것은 가장 유익하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나 아직 그 일에 준비가 되지 못해서 부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는, 입으로는 아유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믿는 분들이 혹자 계시는데, 근데 그런 말이 중요하지 않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기쁨으로 갈 수 있는, 평안함 가운데 갈 수 있는 늘 성결함과 정결함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른 척하고 또 외면하고 숨겨두었던 죄악이 없고, 우리가 죄를 행함으로 또 하나님 사람에게 이웃에게 심각한 하나님 피해를 주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말하였다 하면서 사람에게 자복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 이중적인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스스로를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정결하다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주께 주의 사죄하시는 은총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또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실 때에야, 주께서 용서하실 때에야, 또 하나님 사람에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을 때에야 우리가 주 앞에서 평안함을 얻겠사오니,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결치 아니하여도 스스로 성결하였다 생각하며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진실로 또 정직하게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 마음 두 행위를 갖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람에게도 그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 주 앞에서 막힘이 없고 주 앞에 예배할 때에도 찬송할 때에도 주님과 큰 걸림돌이 없도록 주여 자비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